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꼭 줘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줄 게 없으니까. 아이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끌어안아 주는 거, 바라보고 웃는 거, 그리고 살림할 때 노래하는 거, 그리고 여유가 될 때마다 춤추는 거. 근데 이제 이 남매는 쌍둥이였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아버지는 떠나고 집은 할렘가에 있는데 엄마는 왜 맨날 좋다고 전화하고 조증에 걸려 이렇게. 근데 엄마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걸 계속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이 고단한 일상 속에서 함께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잘 자라나게 되고요.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가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은 누나인데, 쌍둥이 누나인데 엄마와 소울메이트처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자라나게 되죠. 근데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45세. 딸이요. 그 쉘 스트레이드라는 아가씨인데 멘탈이 붕괴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날로부터 일상이 다 파괴되고 마약하고 원나잇 관계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이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죽음에 직면하는 거죠. 이제 엄마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그래도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다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죽음이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진짜로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자기를 몰아넣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한 카페에서 우연히 PCT 관련 책자를 보게 됩니다. PCT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고요. 말 그대로 이 태평양을 따라서 멕시코 국경에서 미 서부를 지나서 캐나다 국경까지 무려 4,285km를 혼자 걷는 겁니다. 사막도 많고요, 산속도 많고, 야생화, 곤충, 벌레, 짐승 뿐만 아니라 4,000m의 산을 또 걸어야 되는 그런 코스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 여인이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캠핑 용품이 한 30-40kg가 돼요. 이만해요. 근데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얼굴이 깨지고 뒹구르고 그러면서도 자기와의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 자연재해, 폭풍, 야생의 동물들이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신음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지만 늘 새로운 어려움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3분의 2 지점에 도달했을 때 드디어 어떤 산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산장지기가 베테랑이죠. 나이도 많으신데 이 아가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루를 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2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째는 끝까지 여행을 마치고 싶은가? 이 시작한 여행을 끝까지 마치고 싶은가? 그렇다면 짐을 줄여라. 근데 이 여인이 막 변명하는 거예요. 제가 책 보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 산 건데 버릴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펼쳐봐요. 하나하나를 들어서 몇 번 사용했나, 또 사용할 것 같아. 그래서 뭐 다 걷어냅니다. 2번째는 앞으로도 자연재해가 있고 야생동물의 습격이 있을 텐데 몸을 낮춰라. 지나갈 때까지 버텨야 된다. 이 2가지를 짐을 줄여라, 몸을 낮춰라. 실제로 폭풍이 불면 텐트 안에 꼼짝도 못하고 이제 숨어 있잖아요. 근데 변화된 게 뭐냐면
야생동물 여우가 왔는데 그전에는 막 횃불을 휘두르면서 쫓아내려고 하다가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우가 왔는데 겸손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왔니? 난 무서운데 나한테 뭐 도와줄 거니? 내가 도와줄까? 그랬더니 여우가 이렇게 있다가 쓱 가는 거예요. 가지마 가지마 어디가? 가지마. 이렇게 갔어요. 이 와일드라는 책으로도 자서전적인 소설도 나왔고 2012년에 2014년에 영화로도 나오는 이 여성이 여행을 완주합니다. 완주하고 나서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영혼의 감각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영혼의 감각을 회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죠.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 인생이라는 게 자신이 선택하는 것들이 점점 무거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본인이 선택하신 거죠. 직업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여기도 본인이 선택. 아직 좀 고민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도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이런 내가 선택하는 것들, 내 생존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나에게 짐처럼 이렇게 그런가 하면 주어지는 환경이나 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 부모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죠.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직업은 선택했지만 거기 갔더니 동료들이 있는데 그건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직무도 선택한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사회 분위기도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무거운 짐과 주어진 틀 안에서 고단한 일상에 힘겨워하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비척이면서 한평생을 걸어가는 모습이 이 여인의 여행과 닮았더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인생살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내가 선택할 때 어떤 환경이 주어질 때 신께서는 도대체 뭘 하신 건가? 너무 힘드니까 하루하루가 고단하니까 신께서는 그때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왜 신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역경을 허락하시는가? 헨리 필딩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경은 원칙을 시험한다. 역경은 원칙을 시험한다. 역경이 없으면 자신이 정직한 사람인지 자신이 알지 못한다. 역경이 없으면 자신이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자신이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오픈한다는 개념이 의미가 아니고요. 지난주에 설교 때 잠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why, how, what에 대해서 스스로 치열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는지, 신께서 우리를 여기 도대체 왜 보내셨는지를 스스로 물어보고 답하게 되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how,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고 마지막에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마음으로 몸으로 대답하는 과정을 정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역경이 원칙을 시험하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정직하게 답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친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물어보지만 우리가 함께 사는 우리들끼리요, 가족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그리고 직장 동료들끼리 이런 대화를 계속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짐을 줄이십시오. 몸을 낮추십시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너무 가벼워진 현대사회의 관계 속에서 SNS로 어설프게 얽혀있는 이 그물망 속에서 진심으로 서로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가? 진심으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력을 모시고 진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으로 존중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인생 무게만큼을 부딪혀서 넘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짐을 줄이십시오. 이게 정말 필요한 겁니까? 인생을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필요한 겁니까? 좀 서로 물어볼 수 있는, 몸을 낮춥시다.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우리 삶에서 뭘 이루어 가시는지 물어보기 위해 몸을 낮춥시다. 같이 낮춥시다. 이런 대화가 친구들 사이에, 가족들 사이에, 직장 동료들 사이에 좀 오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만남이 좀 등장하는데요.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추억의 무서운 영화인가요? 연사가 자 이러고 보면서 설명을 쫙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사무엘상하는 제가 볼 때 인생살이의 축소판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으시겠지만 사무엘서의 시작은 한나가 막 울면서 아이 하나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해서 주신 게 사무엘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안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달라고 해서 세워진 제도가 왕의 제도고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다윗에게 너 집에 돌아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하고 선택한 게 다윗이거든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이 또 선택하셨습니다. 중심 인물이죠. 근데 또 다윗은 왕궁에 들어가서 처음에 제안은 거절했지만 너 나의 사위가 되어줘라 하고 신하들을 통해서 프로포즈를 했을 때 다윗이 처음에는 머뭇거렸거든요. 근데 두 번째 미갈이 사랑하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와가지고 미갈을 선택했거든요. 자,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 서로에게 주어지는 삶과 엉키면서 갈등과 긴장과 아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면요,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거든요. 아멘입니다. 아멘. 예. 근데 다윗이 왕궁에 입성해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글이 여기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0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네,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요즘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지만, 표현하지 못하지만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세상살이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늘 따라올 때도 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는 오늘 죽을 것 같아서 특별히 사리를 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사울 때문에
10광야 수풀에 숨어서 죽음 가운데 떨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 친구가 찾아와서 지금 그 관계 속에서 뭔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이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죽을 것 같은 현실을 현실로 그냥 인정하고 그것을 오픈해서 얘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정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없이 허상적인 낭만적인 관계에서 괜찮은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서로에 대한 배려이고 현대인들의 세련된 어떤 매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본질을 다루지 않는 허상적인 관계는 공허하게 되고 나중에는 내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이 말은 무력감에 빠지는, 우울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의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시면 그 15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젊을 때 우리 동네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어떤 여성을 괴롭히는 일군의 사람들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어찌어찌 한 다음에 제가 피신하게 됐는데 그때 저는 못 봤죠. 제 안경이 없어졌고 안경 사거리에 있는 안경집 주인 아저씨가 숨겨줘서 진열대 밑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생중계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애들이 저 뭐냐 톱, 벤치, 망치 이런 거 들고 12명이 막 바깥에서 뛰어다닌다. 너 찾는 거 같다. 꼼짝 못하고 거기 숨어 있습니다. 걸리면 무슨 일이 있었겠냐만 이 지금 다윗은 정말로 호롤단신으로, 물론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울이 누굽니까? 그날의 왕인데 부대를 이끌고 한 사람의 청소년, 지금 17살 된 아이를 죽이려고. 17살이면 시내보다 한두 살 많고 세연이가 17살이야? 네, 더 어른이죠? 그런 남자를 죽이려고 군대가 막 와서 바깥에 있고 숲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럴 때 없으십니까? 이 세상이 다 나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나는 무력하게 우리 집, 숲, 광야의 숲속 우리 집, 초라한 우리 집 속에 혼자 이렇게 숨어있는 듯한 느낌? 그런데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한 일은 뭐냐면 고단한 일상에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힘있게 의지하게 한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숲속에 버려진 채 홀로 인생의 무게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시 가서 힘있게 스스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하고 냄새나고 벌레도 많으니까 요 앞에 스타벅스에서 만나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 다윗이 발 붙이고 있는 현실에 뿌리박은 그의 삶의 자리에 찾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 가정이 각자의 삶의 자리를 오픈하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찾아가서 내가 겪고 있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내가 절망하는 것들, 내 아픔, 내 두려움 이런 것들을 서로 오픈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가서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때 경계해야 할 어떤 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게 제가 잘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찾아가든 나와서 만나든 이런 친구들 있어요. 너 말씀 더 읽고 기도 더 해.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 그러면 하나님의 큰 계획에 동참해서 복받게 될 거야. 저는 이거는 좋다고 봐요. 이게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 발을 좀 딛고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은행 대출을 좀 땡겨 받으세요. 자산 규모를 확보하세요. 그러면 대박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 껴드릴게요. 이거하고 프로세스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별 투자 없이 그것만 하면 현실에 발을 둥 떠서 더 영적인 희열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더 이렇게 데려갈 것 같이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보면은 뭐 생계를 유지해야 돼서 일해야 되고요. 고단하게 일해야 됩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할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점심시간에 어디 놀러 가면 안 됩니다. 살림해야 됩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해야 됩니다. 형광등 갈고 쓰레기 분리하고 해야 됩니다. 동네 담배 피우고 어제도 걔네들 떠들었어. 그 쫓아가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애 키워야 됩니다. 애 키우기 힘드시죠? 어디 입양 보내고 싶고 그러진 않아요? 군대 보내고 싶고 뱃속에 있어야 제일 편하죠. 또 가족들과 관계해야 됩니다. 가정은 이게 결혼하고 부모 자식지간이니까 헤어질 위험이 없으니까 막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막대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잘 대해야 관계를.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아봐야 됩니다. 너무 오래 살게 되니까 노후도 걱정이에요. 계획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각각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족 중에도 뺀질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너 왕자병이냐 그러면서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놀다가도 할 거 해야 되고 이게 복잡합니다. 근데 마치 여기서 둥 떠가지고 믿음이 생기면 천상의 희열을 맛볼 것처럼 이것과 동떨어져 있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돼요. 요나단이 들어가서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첫째로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2번이나 창을 던졌잖냐. 단창을 2번이나 던졌잖냐.
신하들을 다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잖냐. 그런데도 안 죽었잖냐. 하나님 너를 보호하신다.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너의 삶 가운데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하루에 6만 6천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5만 가지 자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게 맞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발견했는데 6만 6천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6만 가지 이상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확률은 3%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욥기에 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두려워하고 묵상하고 기다리 두려워하던 게 정말 왔다. 그러니까 진짜로 두려워하고 묵상하고 곱씹고 두려워하면 그게 올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거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걸 한번 쭉 써보십시오.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두려워했던 것들을 한번 뭘 두려워하셨어요? 분명히 캠프 가서 하여튼 엄청 씻어댔다고 옷 다 갈아입고 뭐 빨아서 빨래 말려 입고 했다고. 뭐 두려워하셨어요? 최일사님. 아, 저요? 네. 두려움 없이 사셨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되게 끝날 아, 늦게 끝난 적이 많죠? 네, 그건 뭐 피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기 인우 어머니는 뭐가 두려웠어요? 인우가 한라산에서 올라갈 수 있었어요. 1등으로 올라갔다가 1등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전날 제가 가가지고 다리를 주물러줬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쌩쌩하게 다리 안 아파? 안 아픈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목록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게 실제로 현실화될 확률은 3%가 안 되는데 그 3% 때문에 계속 머리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이 딱 얘기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 안 일어난다. 아니 왕궁에 가둬놓고 죽이려고 했는데도 사울이 못 죽였잖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널 지키신다. 두 번째로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내가 너를 봐도 너는 왕감이야. 그리고 온 백성들이 너 왕이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사실 그거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왕이 될 거야. 저는 그런데 여기서 신앙적인 의미를 더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숲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숨어 있죠. 요나단이 떠나고 나서 다윗이 엔게디로 들어갑니다. 엔게디가 뭐냐면 삼면이 암벽으로 둘러싸인 초요새입니다. 안정적인 자리를 가죠.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왕궁으로 갑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존에서 안정, 신앙적인 안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자신이 거하고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실현하는 통로가 되는 왕이 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요나단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너는 왕이 될 거다. 이 거쳐서 생존, 안정, 그리고 통치의 자리까지 갈 거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신앙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넌 지금 숲풀에 있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이 숲풀 속에서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자로 서 있을 수 있는 이미 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곳이 이 척박한 현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다. 그리고 친구의 임재의식을 확 일깨워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네 다음이 될 거다. 네가 나보다 앞서갈 거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고 떠나가게 되죠. 이 말은 우리는 변함없는 우정 가운데
이 친구들이 해야 될 게 있다면 변함없는 지지. 뭐 아무리 붙잡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뭐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안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하다 보면 막 싸우기도 하고 분위기 아주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러나 마무리는 그래도 널 믿는다. 나는 널 도와줄 거야. 끝까지 지지할 거다. 이렇게 딱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것도 해볼까요?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악한 세력이 당신에게 손댈 수 없습니다. 네,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질문해야 될 게 짐을 줄입시다. 몸을 낮춥시다. 이 두 가지. 정말 필요한 것 이외에는 다 줄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진짜 몸을 낮췄죠. 주님께 한라산 보내달라고 맨날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짐을 줄여봤죠. 정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계속 회의하고 계속 이루어 갔습니다. 저는 이게 우정이라고 봅니다. 느슨한 우정도 전 좋다고 보고요. 또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좋은 목표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계속 같이 격려하며 훈련하고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자기 몸을 낮추고 하는 것. 제 금요일날 가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끌어안아주고 주무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밥을 먹고 빙수가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한라산 빙수를 사줬어요. 한라산 빙수니까 한라산 올라가는 니들만 먹어라. 나는 이제 밑에 부분만 먹겠다. 먹는데 진짜 한라산처럼 생겼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히말라야는 얼마나 높아요? 8,848m인가 한 5배 정도 높을걸 한라산보다. 그 지들끼리 나 다음은 거기 가자. 제가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뭐 우리 교회에서 아마 등반가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가라고. 이게 저는 좋은 우정이라고 봅니다. 믿음의 최고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우정이 여러분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일터 안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